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온유하고 화평을 사랑하고 또 배려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달리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분쟁하게 만들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놀랍고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조근조근 편하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분쟁을 시키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참 많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해결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에서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안이나 가치관이나 흐름 앞에 침묵을 하거나 타협을 하면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이것이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분연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계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 말은 좋죠. 차별을 금지해야 되죠. 차별을 금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는 우대하고 누구는 무시하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법안 이름은 좋은데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미 그 법안에 있는 많은 각계 조항들이 다른 법안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은 이름만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기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믿음의 신조,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갈등 앞에서는 우리가 가차없이 행동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거짓 평화 앞에서 우리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뿌리부터 흔들어 태워버릴 불을 던지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은 심판의 불이고 정결한 불이고 중립이 없는 결단의 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온유하고 배려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급진적이다. 영어로 하면 레디칼이라고 합니다. 급진적. 이 급진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은 막연히 듣기 좋은 말씀, 웃기는 말, 그리고 또 촌철살인의 이야기,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일들을 잘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급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틀렸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갈등이 일어나야 그 말씀이 정말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부담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급진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급진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극단적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 같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급진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채 파고드는 것을 급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전폭적으로 뿌리채 흔들어 놓고 바꾸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급진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이 있습니다. 불의 특성이 뭡니까?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걸 다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불의 특징입니다. 이걸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싸우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회색지대에 머무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빛, 어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거고요,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진리를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지,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복음은 또 거짓 평화를 흔듭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 대신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 안에서 권면을 바른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입니다. 거짓을 태우고 참된 평화와 진리를 주신다는 뜻으로 주님은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라, 인간의 거짓을 걷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곁에 있어 같이 머물던 분들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못하셨던 것들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보여주게 되는데, 그때 가족 간에, 여러분 가까운 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은 지 한 3, 40년 되신 분들 보면 세상에 친구분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분들과 어울리면 말이 일단 안 통해요. 그분들은 뭐 얘기하냐? 돈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서 누군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얘기들 하고, 우리하고는 맞지가 않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고 점점 공감이 떨어집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분들도 우리들의 얘기에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고, 갈등이 생기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분쟁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충돌입니다. 거룩한 충돌. 가짜 평화와 위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룩한 충돌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쟁을 주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대립하는 것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불은 심판행위와 관련이 있죠.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새롭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못된 왕이 아합인데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왕조의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죽는데 잘못한 왕을 퇴위를 시키거나 죽여서 암살을 시켜서 이렇게 물러나게 하면 그 왕, 죽은 왕이나 퇴위하고 암살당한 왕의 아들을 왕위에 안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조가 왕이 된 다음에 사실은 온건하게 했지만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조를 왕위에 안 올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고 또 암살을 당하고 퇴위를 당하고 뭐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아들을 왕 위에 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은 끝에가 늘 종자가 붙죠. 종, 세종. 그런데 정식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면 뭐라고 부릅니까? 조를 붙입니다. 세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너 됐잖아. 세조. 그렇게 조자를 붙인 왕들은 대개 적실에 왕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될 때 조자를 붙이죠. 그 더 나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군을 붙이죠. 군. 연산군, 광해군, 군자를 붙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낙상을 했어요. 떨어졌어요. 자다가 떨어졌는지 뭘 하다 떨어졌는지 크게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침상에 누워서 지금 이 병자, 환자가 돼 있는데 자기병이 심하다는 걸 알고 아하시아가 이 병이 어떻게 될는지 이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다니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으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왕의 병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그럼 한번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 아하시아가 죽을 건지 살 건지, 이 병이 나을 건지 못 나을 건지 물어보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4절에 보면 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게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프실 때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아우 되게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예. 아우 제 병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운 자리에서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내일 병원에 입원하는데요. 걸어 나오지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하면 아마 그분은 이게 참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보겠죠.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하시아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네가 누운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죽이는 데는 50명도 아깝지만 50명 군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죽여버려라. 이 50명 군사가 엘리야를 죽이러 갔는데 이 엘리야를 죽이러 간 50명의 군사들도 오만방자하기가 그지없었어요. 엘리야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지 한번 보겠다. 당신이 선지자 맞아? 당신이 선지자 맞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 50명을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안 그럼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50명의 군사가 불에 타 죽었다는 얘기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이 불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불을 쏟아 놓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인간적인 죄로 아주 추악한 죄들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화력이 센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은 심판과 판결을 위해서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흔적도 없애버리는 불이었습니다. 악한 자를 태우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갈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불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정갈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너희들이 다 이 불로 정갈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이 세상과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이런 불로 활활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5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요.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도 들렸잖아요. 그런데 또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단이 서로 달라도 장로교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면 저희들은 그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해서 입회 예식만 치르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정회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도 저희들이 입회 의식을 통해서 정회원으로 받고 또 천주교에서도 저희들이 세례 받은 것을 베푼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두 번 받을 세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헬라어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완전히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라앉는다는 뜻도 있는데 이 침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완전히 사람을 잠굽니다. 물에다가 강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세례식을 거행해요. 그게 사실은 정식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없는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강대상 밑에 세례당을 만들어 놓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셔서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 세례당이 있지요. 세례당이 이 밑에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가보셨지만 그 피렌체 두오모 앞에는 세례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물에 몸을 잠그게 하는 세례식을 겪게 하죠. 그러니까 이 받은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재난에 휩싸인다, 완전히 고난에 잠기게 되는 일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끔찍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해야 되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걸 우리 주님은 또 이 고난의 잔이라고는 표현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가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북쪽 지역에 이제 있는 데인데 거기가 텔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우상을 정말 많이 섬기는 동네였어요. 거기가 이제 이 다메섹하고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난 뒤에 이제 정신없는 소리를 베드로가 하고 난 뒤에 이런 얘기가 다 거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내려오시고 계신다. 근데 그때 뜨악하니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오면 거기에 필요한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저희 형제들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한 사람은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받아야 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을 세례와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을 맞으셨고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을 맞으시고 고난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안고 계셨어요. 그 거룩한 부담이 그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짓눌렸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다 너무 힘드시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의 뜻은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안에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있었는지를 엿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가벼운 것처럼 교회도 너무 가벼워졌어요. 너무 얕고 너무 빠릅니다. 좋은 면에서 빠른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면에서 빠른 건 결과적으로 가볍게 돼요. 대가를 치르고 힘들게 가는 것보다도 편하게 가는 걸 즐겨하고요. 편하게 가도 실패하면, 좀 어려우면 견디는 것보다 포기하는 쪽을 택합니다. 적당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며 그냥저냥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다 박수 치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신앙은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깊은 책임입니다. 가벼운 행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깊은 책임을 느끼며 거룩한 충동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들은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정말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지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외로움도 대가도 감수하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불이에요. 그런 불타는 심정을 답답함으로 토로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답답해야 하고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신 주님처럼 지금 복음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로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이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불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십시다.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정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몇 마디 말에 흔들리고 조그만한 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삐쭉빼쭉 그러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들렀다가 나오는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일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는 분쟁, 영적 투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불입니다. 가벼운 기도 몇 마디, 얕은 말씀 묵상 하나, 습관적인 예배, 이걸로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없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앙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고요,
말씀 보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가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신앙을 옵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명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내릴 때는 성경책을 이렇게 덮으래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기 전에 성도들이 이제 설교 끝나는구나 안심을 하고 안 듣다가 그때부터 또 듣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우죠. 그렇죠? 덮었어요.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예배가 습관적이고 관례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심령에 불을 던지세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하세요. 세상은요 본능적으로 우리를 싫어합니다. 더러운 말하고 더러운 행동하는데 익숙해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래요. 근데 그렇게 안 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네가 우리랑 뭐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또 똑같이 살면 뭐라고 해요? 야 너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거나 욕은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욕을 얻어먹는 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라도 받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결단한 것은 뭐냐? 나는 세상이 싫어하는 길로 가겠다.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여러분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25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뜨겁고 감사로 잘 꾸며 나가시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말씀은 중립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다. 무엇을 택할 것인지 여러분 심령에 불을 던지어 그 불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